사랑하는 하여목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안부를 여쭙는 것이 우리네 오랜 전통이지요. 저와 같이 먼 타향에서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송구함도 무척 크지요. 거기에 더해 우리 크리스천 이민자들은 한 가지 마음을 더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늘 아버지 계신 곳, 그곳이 우리가 속한 곳이요. 결국 우리가 돌아갈 참된 본향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감사하며 무엇보다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시는 우리 하여목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아멘. 교회는 언제 부패할까요?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고난의 시기, 박해의 때는 교회가 결코 타락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타락할 여유조차 갖지 못하지요.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세상 그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만을 붙잡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탄생하였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120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약속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였지요. 이후에 박해는 더 극심해졌지만 성도는 주 안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교회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부흥 성장하였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거나 검투사에게 순교를 당하거나 그것을 피하여 살아남는다 하여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평생을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 그 좁은 공동묘지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오히려 성도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과 더욱 단단히 묶어주는 소망의 끈이 될 뿐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언제 타락하였습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받기 시작하였을 때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고 오히려 사제가 기득권이 되고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역사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조선 후기 나라의 등불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을 때 교회는 민족의 어려움과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박해당하였지요. 3.1 운동을 주도하며 민족 계몽과 독립운동에도 앞장을 서는 등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모든 사력을 다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어려운 자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며 조국 발전과 민족 중흥을 위하여 그야말로 눈물로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지요. 그런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던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된 것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힘이 세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세습을 단행하거나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등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는 다시 한번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복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풍족하였습니다.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세금이 정말 어마어마하였지요.
외국과의 무역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당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이 잘 보여주지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조금 과정에서 표현해 보자면 발에 채일 정도로 넘쳐나는 것이 은이었기에 당시 은은 보석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금이요 눈이 휘둥그레해질 정도의 진귀한 물건이 길거리에 차고 넘치는 등 당시 사람들이 누린 부는 그야말로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국방력은 또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를 모두 갖추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기고에 무기가 가득하고 탱크며 미사일이며 전투기며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누린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뭔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무엇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세상 물질과 풍요는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천번째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이 발견되고 있지 않지요. 오히려 곳곳에서 불순종과 죄악의 내용만 감지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경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런데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모두 간과하였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애굽과 거래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음에도 솔로몬은 세상 영광에 취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경고를 싸그리 무시하였지요.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심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화려한 건물, 넘쳐나는 재정, 또 그 속에서 휘두르는 목회자의 무소불위의 권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공동체의 공의와 거룩과 진리를 훼손한다면 오늘날 교회 또한 솔로몬이 당한 무서운 심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운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지만 풍족한 때에는 더더욱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진 힘으로 혹여 지체를 실족해 하는 것은 아닌지, 가진 부요함으로 혹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고 경계하고 돌아보아야 하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넉넉함에 취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이웃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물질을 쌓아두고 강한 군대를 둠으로 스스로의 능력을 과시하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경고하신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화려한 건물, 화려한 음악, LED 화면, 삐까뻔쩍한 조명, 이런 것들이 교회에 왜 필요합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비만 피할 수 있는 초라한 건물 하나 있다 하여도 그곳에서 뜨겁게 찬양하며 열정으로 예배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은 더욱 기뻐하시지요. 또한 교회 재정은 언제나 제로 밸런스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낸 헌금을 왜 모아두고 있습니까? 그거 모아두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도 그러하지만 교회도 재정이 넉넉해지면 그거 쳐다보느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솔로몬이 그 풍족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분명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무엇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오직 그 길을 걸어감으로 심판이 아닌 주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하얀목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풍족함과 넉넉함에 취해 오히려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 주여,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의 뜻을 행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야목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의 풍족함이 모든 지체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는,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